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기록한 말씀의 서론 부분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잔치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분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 잔치에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가나라는 마을이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나다나엘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가로 가셨다가 몇 명의 제자들과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의 이 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혹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 자격도 없다,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이 혼례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잔치에 참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혼인잔치, 혼례잔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손님을 초청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준비를 하는데, 뭐 한두 달 전이 아니죠. 뭐 1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도 준비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혼례잔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초청할 손님의 명단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어디에서 혼례 잔치가 있는데, 아무개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올 수 있느냐, 그렇게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손님들의 숫자에 맞추어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3일, 4일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손님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당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뭐 이렇게 오늘날의 포도주처럼 알코올 음료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그런 그 음식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뉴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와 함께 적셔서 먹어야 했던, 그리고 양고기,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의 고기를 먹을 때도 역시 이제 포도주, 발효된 음식이죠. 소화를 위해서도 포도주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포도주는 어디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닙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 오래전부터 포도주를 담그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한 포도주가 넉넉해야 잔치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잔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뭐 아직 뭐 저녁 시간이 남아있고 손님들이 남아있고 또 내일도 또 해야 되고 언제까지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잔치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를 하는 집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손님으로 초청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주인이 대접하는 음식으로 즐기며 축하하는 사람이지 어떤 음식이 남는지 부족한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 어쨌든 포도주가 부족해졌어요. 포도주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왔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예상한 것보다, 주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주인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잔치를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혼인잔치 그러면 새로운 한 가정이 출발하는 그 시간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나 그 자리에 참석한 손님이나 기분이 상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 잔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초청을 받아 찾아간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포도주 이야기를 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들,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또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자기들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을 보고는 이런 그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죠. 미처 짐작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조건들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생각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매정한 대답을 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공적인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또 그 즐거운 잔치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제 내일 이어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그날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